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신 후에 예수 바보들의 인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그 교수 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아시타비라고 합니다. 네, 나자, 오를 시자, 달을 타자, 안을 빗자.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남은 잘못됐다라는 말이죠. 아시타비. 저는 이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시타비 말고 우리 귀에 딱 달라붙는 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이 단어 다 아실 거예요.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하나 없이 철저한 정의의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 블로그에서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인 경우에 내로남불의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4가지에서 5가지를 뽑아왔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서 나는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연락이 느리고 약속에 늦는 건 게으른 유전자를 타고 나서고 내가 연락이 느리고 약속에 늦는 건 하필이면 바쁜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타인이 뒤에서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 졸렬한 뒷담화이지만 내가 뒤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내가 타인을 실망시켰다면 그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고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다면 그 사람의 글러먹은 인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남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건 매우 싫어하면서 정작 나는 한두 번 만났거나 심지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성격과 인생에 대해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답인 양 단정 지어버린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의 유형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내로남불의 인생은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내로남불을 하지 않는다고 굳게 확신한다. 그쵸? 저도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내로남불의 유형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특정한 사람들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최초의 인류가 저질렀던 선악과 사건도 결국 이 내로남불의 논리에 빠져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너가 먹는 건 괜찮아, 내가 먹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우상 숭배지만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야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내로남불에서 그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범죄는 진짜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죄를 지었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는 건 이 시대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고, 남이 하면 그건 배신이야라고 생각하는 유다의 내로남불의 착각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죄의 역사가 이 내로남불의 착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역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로남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해도 죄, 내가 해도 죄,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이 내로남불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비판하면서 내로남불의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을 판단하며 비판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주 1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런 선긋는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거봐라, 사도 바울도 우리 편이지 않냐.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맞장구 쳤을 겁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를 하죠.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막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1장에서 외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조용히 해라. 너희 하는 짓을 보니 너희도 무지하기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판단의 자리, 비판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역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다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남들과 다르게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권위인 것 마냥,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마냥 생각하는 교만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특권은
너희의 의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부터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판단할 권리, 비판할 권리,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판단에 대한 권면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셨을 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 들면 결국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너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려 들 때 우리는 오히려 정죄함과 교만으로 죄짓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제가 항상 나누지만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너희는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심판의 권리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본인조차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것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배턴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심판의 권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특권을 하나 주는데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려는 마음과는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서 나는 의인의 편에 서 있고 너는 죄인의 편에 서 있다고 외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때에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나눠지는 것이죠. 어떻게 나눠져요? 기억하세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과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곧 사랑을 받은 자와 이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자로서 지금 로마 교회가 했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람은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선택하며 사랑을 나눠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은 저렇게 했지만 그들도 정작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판단해서 저렇게 지금 비판하고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거나 분노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이 시대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의로운 분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정의심을 가지고서 질문할 걸 알고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분노할 수 있어, 비판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설교 가운데 너무 많이 반복해서 지겨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려면, 판단하려면, 분노하려면 뭘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잘 보면 그러면 정확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내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내가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욕심의 들보를 빼내고, 내 눈에 분노의 들보를 빼내고, 이기적인 마음의 들보를 빼내고 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들보를 가지고 봤을 땐 상대방의 악함과 죄악된 모습이 보였지만 들보를 제거하고 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상대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내 눈에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의 노예, 내 이기심의 노예, 내 성공의 노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또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Stop. 분노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도 사도 바울의 판단과 비판의 목소리도 결국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성공에 대한 들보를 내려놓고 이웃을 바라보고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 카운트다운 접수를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성인들 카운트다운 접수를 받기 위해서 주일 아침 1부 예배부터 주일 4부 예배까지 1층 로비에 데스크가 운영이 되었어요. 오늘의 교회 1부 예배는 아침 6시 50분에 1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6시 30분부터 데스크를 준비하고서 대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 송출 때문에 일찍 와서 그 데스크를 지나는데 아무도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 왜 아무도 없지? 대청에서 누가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1년 차 때는, 내가 전임 1년 차 때는 새벽 5시에 와서 저기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일단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앉았어요. 누구야 이 자리, 이 시간 누구 타임이야 하고서 타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한을 전도사님이 앉아 있어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더 분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한을 전도사가 이러면서 분노에 차서 주한을 전도사에게 성질을 내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나름 목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평안해지니까 그때부터 주하늘 전도사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몰디브인지 알고 보냈던 몰도바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늦잠 자고 있는 그 주하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분노로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예요? 내가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구나. 선교 사역을 하느라 힘들었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쁨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말씀하시는 적용편이죠. 러브소나타를 시작했을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일본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일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설교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옆에서 통역하시던 마키토 목사님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정이 울컥하셔서 힘들어하셨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일본 사람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런 예배의 장면이 생각나요. 분명 일본을 바라보면 분노의 시선이 가득하고 화가 나 있고 우리는 무언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초청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일본을 향한 그 비판과 시기, 또 원망의 그 들보를 제거하고 나니까 무엇이 보인 거예요? 그동안 일본을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본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뺐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감정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결정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때 뭐 할 때예요? 그 분노에게 나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초청해야 할 때이고,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로남불의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SNS 공동체 가운데 또 오늘의 교회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에 와서 느끼는 것은 내로남불의 문화가 굉장히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년부에서 내로남불의 문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강연을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아주 공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 내가 상처받았고 나는 상처 준 적이 없어요. 나는 상처를 받았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 일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거든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양쪽을 다 만나면 둘 다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로남불의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받았다라고 막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에게 그 원망의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 상처받았구나. 그래,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평생 이렇게 저주하면서 살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100이면 100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겠죠. 봤지? 내 손에 난 못자국 너 봤지? 이 상처 누구 때문에 받은 건지 알아? 너 때문에 받은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그 상처를 안았기 때문에 너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고 내 감정에 집중해서 나 이만큼 힘들어, 너 나에게 상처 줬지, 이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수 있죠. 상대는 상처 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나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진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한 번 더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결론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바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나의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고백했던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뜬금없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2장에 와서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위에 대한 언급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나무 예를 들어요.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 열매 자체가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의 증거이긴 하나 구원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반응이 바로 선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삶,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우리 다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증거이자 은혜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의 의지만큼은 말씀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의 의지만큼은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답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선택보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선택보다 나의 선택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멈춰서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좋은 말이죠. 진리예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긴 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전혀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요, 친절하게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 첫 번째는 참고 선을 행하는가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만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단어가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적당히 행하는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하는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산된 그런 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낮은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선함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그 선함을 행하는 그 예수 바보의 선택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육신은 힘들고 나의 이성은 때로는 동의하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이끌려서 인내하는 선함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울리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돈 내고 내 세고생을 왜 하지?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아울리치를 가는 것이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내함으로, 그냥 선함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선택한 자의 참된 희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택에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에 소유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욕심,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가치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시간은 뭐예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쁨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이야기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단기 선교사 역사에 아마 뭐 확실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확실하다고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최다 금액을 후원받았던 단기 선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사 매달 후원 금액이 3,000불이었거든요. 보통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되는 단기 선교사의 후원 금액이 FA 같은 게 500불, 600불 이런데 저는 그 채워야 되는 금액이 3,000불이었어요. 한국 땅에서 그것을 후원해달라고 막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채워서 아마존에 날라갔는데, 사람이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도 잊혀진다고 금방 다 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달 3,000불을 후원했던 사람들의 후원 금액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마지막이 아니죠. 한 두세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후원 금액이 900불, 막 800불, 나머지 1,200불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당시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MBC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줬어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그 아마존의 눈물이 MBC,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보셨잖아요. 그만큼 화제의 작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에서 방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서 아마존에서 영상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그러면서 영상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이 후원 금액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 세계 각처에서 제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막 후원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1년의 사역을 마치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후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 통장 인마이 포켓이 되는가? 선교단체에 문의했는데 안 된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는 마당에 못할 게 뭐 있냐?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불러다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도 사드리고, 옆에 선교단체에서 악기가 없다길래 악기도 사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제가 다 드렸더니 그 해에 제 카드가 모두 다 VIP가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한국 가져가 봤자 의미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란 사실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남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나누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를 느끼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사 가보세요. 네, 어쨌든 아울리치도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제가 갑자기 딴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지와 대한민국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네 마음껏 거기서 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찔끔찔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메인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바보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는 내 계산 가운데 없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믿음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믿음 없이 살고 있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 바보의 모습은 더욱더 확연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지 마십시오. 시대가 정한 기준에 나의 신앙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 가운데 상대적인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봐도 예수 바보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희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희미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명확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바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명확한 예수 바보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바보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야 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방인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믿는 자에게,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이 메시지는요, 어떤 유대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받을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는 어떤 우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보들이 따라가야 될 복음의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 받은 자에게는 복음을 따라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먼저 받은 자에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책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은 우리 인생 방향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이드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우리를 멈추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에 소유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책임을 따라 살지어다. 두 번째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사명 따라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먼저 복음을 만나게 된 예수 바보들의 인생 가이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받은 것을 특권 삼아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을 향한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바보들의 인생 가이드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곧 믿음의 증거이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선한 행위 하나하나들은 곧 믿음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명확하게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따라 살아가고 복음 들고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받은 자에게 복음을 따라갈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SNS 공동체 왔을 때 가장 강조했었던 건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부름받은 대로 안 살려고 하면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인데 그 믿음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데 여전히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피곤한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이전에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사는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에서 나의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원한 기쁨, 참된 평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을 누리는 그런 예수 바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희열, 최고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 바보들이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닮은 명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서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과 판단의 시선을 품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과의 통함을 가질 수 있는 예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 걸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났던 모든 비판과 판단의 소리가 사랑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참된 사랑의 언어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판과 판단의 시선을 떠나가고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과의 통함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닮기를 소망한다면 나의 삶은 너무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헛된 길을 쫓아갔으니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통함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아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덮을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덮을 수 없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답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분노의 감정, 비판과 판단의 욕심,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대에게 문제를 찾기보다 내 안에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가 주신 그 마음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답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며 이 땅에 유한한 가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야 될 믿음의 증거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라질 가치에 나의 인생을 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그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가 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인내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고 예수의 내 사랑이 드러나며 그 믿음의 증거가 선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고 먼저 받은 자가 전해야 할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그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지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딱 두 가지를 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교만함이 아니라 먼저 받는 자의 간절함과 먼저 받는 자의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 먼저 받는 자들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 내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게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어진 시간을 아버지 시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심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참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받은 자답게 먼저 받은 자답게 아버지 그 능력을 주시고 몸의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한 영원함을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내 십자가 능력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이 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시작하고 이곳에 나가는 영원한 오늘 전하는 그 몸의 그 인생을 약속하고 그 몸의 능력을 따라 열방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한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한 영원한 생명을 나아갑니다. 주가 함께 하시옵소서. 주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과 판단의 시선을 품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바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야 할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답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 예수 바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인내함으로 선을 향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감으로 누가 봐도 예수 바보, 누가 봐도 예수께 붙들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소식을 먼저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진짜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바보들의 행렬에 합류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나올 정도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품고 달려가는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 SNS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